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새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열어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또한 이루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온 열방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만국을 벌하실 때 반드시 에돔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난다,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시고 또 선으로 행하면 선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악으로 우리 행한다 하여서 우리가 악으로 갚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공의의 법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하나님 백성을 대하실 때는 어떻게 대하시죠?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시는데 왜 그러냐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벌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에돔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벌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벌하실 것인가?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 유다가 망할 때에 어떻게 하면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회방하고 배신하고 조소하고 방관하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들 또한 그렇게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막강해 보이는 열국들 또 그렇게 강하다고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에돔은 교만하여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에돔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아무리 강한 것이랄지라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당장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금방은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러한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회복해 하신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요셉 족속은 북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다 망했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일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회복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땅, 모든 영토를 회복해 하시고 확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 애들과 사마리아 애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에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늘 어떻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까지 회복해 하시고 그 가운데에 그 갈릴리 호수 그 근방에 또 가운데에 이 블레셋과 이 사이에 평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회복해 하시고 또 이쪽 산지까지도 다 회복해 하시고 여기 보면 에서의 산과 평지까지도 회복해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뿐만 아니라 더 확장케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확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며 이 네겝은 유다의 남쪽에 이렇게 있는 광야인데 그쪽까지도 다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품고 안아주시며 또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더 확장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겠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자녀분들이 뭐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놔 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자꾸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악함을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누굴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패배하지만 나는 패배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 세상의 통치는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나라는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언제나 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강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21절 말씀 아까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늘 말씀드려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항상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는 자로 세우심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